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신앙을 상속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재산이나 어떤 지위나 그 무언가를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앙을 상속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물려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서로를 헐뜯고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재벌들이나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게 적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을 상속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 믿음의 첫 세대로, 부모의 세대로 우린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신앙을 상속해 주는 데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상속해 준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과연 누가 그 신앙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상속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받지 못한다면 거기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그냥 회사들도요, 근실한 기업이면 그 기업을 자녀라고 무조건 물려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표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상속해 주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신앙을 상속한다 할 때에 아무리 상속을 해준다고 해도 그 상속받을 자가 상속받을 자 되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믿음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어떤 지위는요, 이른바 자수성가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은 자만이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신앙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과연
신앙을 상속받는 자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 끝에 자만 달라가지고 말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혼돈이 올 때 있는데,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그 이야기의 위치가 참 독특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활약상,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러한 선지자의 활약상은 소위 말하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방금 읽었듯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제목, 붙여진 제목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침으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임금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맡겨진 백성과 그 시대 가운데에 평화를 구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악한 영향력을 주므로 자신의 백성들과 그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 피폐대한 삶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왕기서의 한가운데, 즉 열왕기 상하의 그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마음껏 발휘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거룩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영향력을 미치며 자신의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의 사람이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이끌어갔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란 현실의 해결을 풀어가는 직접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 충만하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게 됐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비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날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것이요, 실질적인 재정에 관련된 것이요, 국가의 안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아주 현실의 해결, 현실의 문제 해결을 기도로서 풀어갈 수 있었던 영향력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했던 참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지도력, 엘리야의 영향력을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좀 의역인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당신의 하시는 그 성령 하시는 일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숫자적인 2배의 얘기가 아니라 상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얘기예요. 장자에게 상속하는 그 부분들을 그 더블 포션, 2배, 갑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영성과 사역과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상속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사는 그러했었습니다. 정말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쭉 읽어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놀라웠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영성, 신앙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또 국방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고,
실제로 그 엘리사가 예언하여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표적의 사건들은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 무게를 감당했고 더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과연 신앙의 상속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믿음의 유산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상속, 믿음의 유산, 그 놀라운 영향력의 유산을 맡기는 것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그 신앙의 상속을 주는지, 누가 과연 신앙의 상속자로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니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신앙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그것은요, 소명을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소명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 믿음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처음 우리에게 출현되고 보여지는 장면은요,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선언도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 예민한 사람인지, 그런 믿음의 감각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갔었습니다. 호렙산을 갔던 이유는요, 그 위대한 엘리야, 정말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작은 구름에서 그 큰 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그 위대한 엘리야도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체에 관련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십이면 다 갖고 있을 만한 책 기도행전 액션 5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발췌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요즘 나 좀 침체인 것 같아, 영적으로 침체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은요, 그 기도행전의 액션 5 챕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 침체 속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건 어떤 것이었는가?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붓고 국제 정서인 아람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가까이 큰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대신할 자로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면서 예배당에 있거나 산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있었냐면 밥 갈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내 사업체에서 장사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노동하고 있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사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러 온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있었냐면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대요. 겨릿소라는 건 뭐냐면 2마리의 소를 한 멍에 맨 걸 겨릿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마리의 소가 그 밭을 쫙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게 일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가는데 12번째의 겨릿소를 엘리사가 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대요. 여기 건너가서라는 표현이 여러분 잘 보이시죠? 당연히 보이죠, 앞에 있는데. 이 12번째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엘리사가 저 뒤에 있고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모든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때 그 건너가서라는 표현이요, 엘리사에게 탁 마치 그 엘리사 결의소 앞에 딱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표현은 뭐냐면 passed by입니다. 그냥 12 결의소째도 슬쩍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뭘 했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그냥 그의 위에 탁 cast upon him 한 거예요.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대요? 달려갔대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한 게.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시치미를 뚝 뗍니다. 보이십니까? 시치미 떼는 거?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성격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음성 듣고 겉옷까지 가서 던져놨으면서 슬쩍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달려와가지고 제게 부모님께 입맞추고 인사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뭐 어쩌다고 이러고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 자기가 몰던 거겠죠,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냥 쓱 지나갈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툭 나타났어요. 물론 엘리야는 벌써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를 너무나 존경했겠죠. 지금 엘리사가 밭을 가는 게 어떻게 밭을 가는 겁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려서 밭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찬 밭가름입니까? 이 앞으로의 그 풍년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밭을 갈고 있는데, 선지자가 지나가더니 그냥 곱게 지나가실 일이지 옷을 벗더니 자기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기다리시겠지, 그냥 지나가시네,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잘 감각이 안 오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든지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임영희 목사가 툭 가더니 갑자기 코트를 딱 벗더니만 받으세요, 툭 던지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님 뭘 잘못 잡섰나? 뭐 코트를 받아달라는 건가? 뭐 왜 이러나 도대체? 이러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격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캐치를 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했냐?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엘리야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건 엘리야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뭐 여기선 산기도 가면 좀 곤란한 일이 많지만 한국 케이스에 산에 있는 기도원도 가고, 그것도 귀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뭔가를 할 때 어떤 일들 속에서 툭 일어나는 일들과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목사의 전화와 메시지와 뜬금없이 생각나는 지난 주일의 말씀,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 그 믿음의 감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요, 그런
영적인 민감함, 믿음의 감각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이죠, 당연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7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거예요. 이때 인정한다는 말은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인정,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Acknowledge Him. 그분을 감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에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감각, 그 민감함이라는 건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해 줬던 사람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 7,000명 가운데 한 명 아니겠습니까? 7,000명 가운데 그 한 명인 엘리사. 그리고 저는 그 엘리사가 아마도 그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았을 때 그 현장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그 엘리야 얘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럼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인 거네? 뭐 850명일지 450명일지 모르지만 뭐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 수백 명의 사람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마도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딱 불로 응답받는 거 보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이 바알의 선자들 아무도 못 도망가게 다 잡아라. 그 회중이 다 잡은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엘리야가 기손강에서 그 바알의 선자들을 전부 다 직접 칼로 죽여버립니다. 정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사람이었구나. 완전히 사로잡힌 전에, 맞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을 제거함에 단호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그 행동 하나에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봤던 정말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했던 엘리사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인지하고 감지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상속자로서의 첫걸음입니다. 이 부분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는 사람,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요,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분명히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고 있구나, 이걸 알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요. 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계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전혀 주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럼 그 민감함은 혼자 민감한 것뿐이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의 상속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감지하는 영적인 민감함, 믿음의 감각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상속자, 신앙의 상속자는 누가 가능한 것인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내게 맡기신 소명,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마지막까지 바짝 붙어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의 상속자, 믿음의 유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신앙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를 바짝 따라갔던, 바짝 붙어 따라갔던 바로 그 엘리사의 모습이 이 신앙의 상속자로서 그가 세워지는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몇 명 있죠? 어떤 분은 셋이라 그러는데 둘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죽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고, 에녹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승천되는 그 휴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상징했던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바로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원래 있던 길가를 떠나 자기의 선지 생도들을 돌아보려고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가까이에서 수행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그 부름을 받고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엘리야의 비서였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비서 목사라고 그럴까요? 비서를 한 겁니다. 수행하며 엘리야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아마 엘리야 본인도 알았겠죠. 그래서 자신이 기르고 있는 선지 생도들을 전부 다 돌아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또 짐짓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걸 아이라고 그러나? 하여튼간 엘리야의 그 어떤 그 기질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야, 나 가니까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엘리사 부를 때도 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엘리사가 그냥 따를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막 시침이 뚝 떼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여기 있어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진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엘리사만 알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갈 것을 아시나이까 하고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나도 안다, 조용히 있어, 아니까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굉장히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끝까지 엘리야를 가까이 붙어 따라갔던 것은 엘리사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는구나, 너는 여기 머물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을 안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또 여리고에 따라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단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너는 또 여기 머물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따라갈 겁니다 하고 또 따라갑니다. 바짝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때 선지생도 50명도 사실은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멀리서 봤답니다.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를 바짝 붙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거는요, 단순히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를 따르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묻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요. 그가 전하는 진리를 따르고 싶은 것이고 그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스승인 겁니다. 그래서 바짝 따랐던 것이고 그것은 곧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부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위였던 겁니다. 엘리야 본인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그 모든 진행도 역시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따른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도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르시잖아요. 혹은 이런 사역으로 저런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르심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 따르니라예요. 마태가 어디 있었답니까?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텍스 컬렉터. 세리 출신이어서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세관에 있었대요. 세관이라니까 무슨 어디 건물에 있는 것 같죠. 이게 영어 성경 보면 그냥 나옵니다. 부스입니다. 부스. 세금 거두는 부스. 거기에서 한참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일하는 중에 지금 바쁜데 뭘 따라오래냐 이 양반이. 이게 아닙니다. 무엇인지 탁 알아먹고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야, 이건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하고 전부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따를 때요, 끝까지 바짝 따르셔야지 됩니다. 멀찍이 따르면 항상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낭패를 본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얘기하는가? 누가복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잡으러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대요?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여러분들이 졸릴까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크게 얘기해야 잠이 달아납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건 사실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바짝 붙어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짝 붙어, 뭐라 하더라? 젖은 낙엽처럼 껌딱지 마냥. 제가 예전에 나나임에서 목회할 때에 이 엘리사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딸내미를 엘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어릴 땐 어렸는데 아빠한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친구랑 좀 놀라고 해도 안 가고, 아빠가 어른 성역 공부할 때도 붙어 있고, 아빠가 뭐 이렇게 회의할 때도 붙어 있고,
야, 쟤는 웃긴다. 그래서 다들 우리가 그랬거든요. 아우, 저 껌딱지, 쟤는 젖은 낙엽이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 딸을 껌딱지 젖은 낙엽이라고 안 하고 엘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웃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자요, 얘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얘를 엘리사라고. 여러분, 그렇게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상속자로서 세워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시죠?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일상 속에서 탁탁탁 느낍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지시하시고 계신다. 이게 느낌이 옵니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뭔지 모릅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가서 한데 그냥 발로 옆구리를 차야지 깨서 알지.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르셔야 됩니다. 바짝 붙어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짝 붙어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넉넉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열망, 거룩한 소원, 이것을 품었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품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인가?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소원, 그 위대한 열망,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신앙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늘 입고 다니던 그 겉옷을 벗더니 둘둘둘 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 건너매. 그렇게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엘리야가 알고 있던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런데 엘리사야, 네가 나를 이렇게 바짝 따라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서 탁 데려가실 거야. 그러기 전에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말해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걸 딱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그거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너 진짜 어려운 걸 구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 너 진짜 어려운 걸 구한다. 능력의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원.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 그 자체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 약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소원을 드리면 그건 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 겁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가 아니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기 눈앞에 그저 성경을 통하여 듣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사의 시대로부터 약 500-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여 그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젠가 500-6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500-600년 전의 이야기면 어느 시대 얘기인가? 지금부터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고려 말기, 이때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얘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내 눈앞에 목격된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도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건너자마자 그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말해. 그때 엘리사가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순간 엘리사는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성령이 하신, 이게 좀 개혁 개정 성경이 너무 의역을 했는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영의 몫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더 가깝게 번역했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원문에. 당신에 있는 그 영이 하는 일의 몫의 2배. 이때 2배라는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적인 산술적인 2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 맞을 거예요. 네, 맞네.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장자권에 대한 겁니다. 장자에게는 그 유산을 2배로 주게끔 돼. 자녀들에게 다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슨 상징이냐면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한이 그에게 상속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그 모든 지도력과 당신의 그 모든 사역들, 그걸 내가 장자로서 상속받고 그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단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게 품어져 있던 겁니다. 어쩌면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비손으로 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젠가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누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그는 자기의 스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겁니다. 나는 그 모든 영을 이어가는 자, 이 신앙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거룩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듣고도 깜짝 놀랄 만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구나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들이 신앙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거룩한 소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아유, 이게 뭘 해야 되지? 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정도면은, 금요기도에 나온 사람들 정도면 그래도 옛날에는 그 거룩한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 막 그냥 열심히 살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소원이고 저것도 소원이고 너무나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막상 주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에게 뭘 원하냐 물으실 때는 뭘 해야 되지? 대답을 못하는 그런 모습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언제 물으셔도 주님,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는 한 해는요, 아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하신 일도 알고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우리 교회 제자도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알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신다는 건 문맥상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아 봐라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상속받은 자,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상속받아 엘리야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영향력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할 때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신앙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신앙의 상속자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상속받아야겠네요. 이 거룩한 영향력을 상속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 주님 나를 신앙의 상속자로 삼아주시옵소서. 그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짝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가슴 속에 언제 물으셔도 주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방석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기도할 자리로 옮기실 분들은 기도할 자리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